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로 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에서 튀어나온, 성경에서 이렇게 탁 나온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워내고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이 지역에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자리를 채우고 성도들의 수를 불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정말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지금 일정들이 다 차 있어서 다른 요일은 거의 불가능해서 월요일만큼은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6월 한 달 여러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정하시고 함께 이 일에 힘써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으로 하시는 거죠. 네. 네. 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 꼭 기억해 작성하셔서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딱 작정하고 제출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온가족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그 귀한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면서 성도 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참 제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다시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기쁨, 특별히 이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저는 더욱더 선명하게 누려지면서 정말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죠? 네, 그렇게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가족임을 알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진 많이 찍으셨죠? 네, 이렇게 본당 나가시면 또 그 야외 쪽 로비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은 여러분 한 장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도 수대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누구든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본인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여러 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장애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또한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기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면서 그것들을 다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녀 간의 관계이든 부부 간의 관계이든 부모 자녀와의 관계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변화를 경험해 보셨죠? 네. 안 그런 척 이렇게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 안에서 중요한 변화를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이냐면 바로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모든 판단과 기준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상대의 마음과 생각에 나를 맞추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까지 집에다 바래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하죠? 내가 또 바래다 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남자가 여자의 배웅을 받을 수 없죠 하면서 또 바래다 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그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생기면 얼마나 그보다도 더 그러한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성도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중요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중심,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여러분 기울어지고 그 주님께 삶을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지면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버릴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귀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다 잃어도 된다 이렇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어떤 것도 다 이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 없어도 되는데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겨집니까? 선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내 옆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그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향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냥 잘 누리면 되는데, 그 선물에 대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 자녀에게 쏟아내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귀한 자녀를 그 귀한 자녀를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려고 하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자꾸 주입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대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걸어가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안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을 딱 시켜놓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또 AS를 또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AS는 없다,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귀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할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나게 하고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심겨주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길러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자녀를 누리면서 정말 바르게 기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그 부분을 놓치고 여러분 그 부분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고민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여러분, 공부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다 그냥 열심히 하면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네,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공부가 그냥 술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부도 은사로 주시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로 주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남들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세워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제대로 하게 하면서 바르게 잘하게 할지 고민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저에게 와서 쏟아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주님 만나고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 저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그러한 고백 저한테 쏟아낸 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성경 과외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와서 고백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과외라고 하니까 이분 또 이렇게 세상처럼 이렇게 공부 과외, 수학, 영어 이런 과외를 생각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제가 돈을 주고서라도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 딱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믿음의 자녀, 정말 그렇게 길러내고 싶어서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정말 교회 보내면 교회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일이 정말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교회로 보내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렇게 귀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를 길러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학업을 감당하고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 되고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부터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한 주 빠져도 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어떻게든지 예배 잠깐 빨리 드리고 공부하러 학원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학업에는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왜 그 행사를 중간고사 기간에 합니까? 왜 기말고사 기간에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 기간은 피해야지, 다음부터는 피해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기간이 정말 중요한 교회 행사로 정말 함께 모여야 될 그러한 기간이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정말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정말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힘써 주시고 여러분부터 먼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매주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일이 매주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이 감사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금의 액수를 보면서 제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헌금의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감사 헌금을 낼 때 여러분들의 그 제목, 감사의 내용을 제가 매주 보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피땀 흘리고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얻게 된 물질인 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귀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물질,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그냥 내가 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 도와주시고 얻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올려드린 그 귀한 제목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물질 나에게 없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재물도 선물로 생각하면서 재물 붙들고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려하지만 않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여러분,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의 일부를 잘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변화된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누리게 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네, 여러분, 적당히 알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집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까? 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충분히 아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어 합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까지 알고 싶어 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쏟아내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사역과 섬김과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와 헌신을 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도의 영광과 기쁨과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는 하고 뭔가 많은 일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이나 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내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아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익숙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익숙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익숙한 대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한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형식과 껍질만 붙들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 익숙하게 봉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곳에 10년, 20년, 40년 평생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 3년 정도 봉사하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봉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전문가다 이러한 일, 이러한 말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3년, 여러분 또 그 이상 섬기신 분들 내년에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꼭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봉사이든지 꼭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교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부서에만 있고 수십 년을 봉사하면 여러분, 그 사고와 시각이 어디에 멈춰 있겠습니까? 그 한 부서에만 멈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교회 전반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한 부서의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결정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래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섬기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부 같은 곳,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봉사부서, 여러분 주차 문제로 사람들의 불평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까?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불평도 웃으면서 받아내고 기쁨으로 섬겨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잘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해서 가고 힘써 섬김으로 목사님 광고 좀 그만하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제가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 드러나는 것, 좋고 편한 것, 이러한 곳에만 가면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자리에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영광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동참하며 주님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편한 것, 보장된 것, 형통한 것, 그것만 찾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자 여러분 그가 주님의 무엇까지 본받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까지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주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주님께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우리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고생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잘되고 잘 사는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좋은 것 같은 방법, 쉽게 돈을 벌고 쉽게 그러한 돈을 버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러한 길은 없다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죽어야 한다, 잃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과 방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에,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오늘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그 아픈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